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앉으신 성도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은 보고 인사하셔야죠. 얼굴도 안 보고 고개만 이렇게 숙이시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골로새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셨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실 때 어디를 보셨나요? 네? 눈을 보셨습니까? 얼굴을 보셨습니까? 마음을 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이구, 마음이 보이시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혹은 앞에 서 있는 저를 이렇게 볼 때 그 한 사람을 개인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얼굴, 이름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다른 얼굴들, 다른 이름들, 다른 삶들이 있죠.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과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쳐다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이십니까? 네. 한 개인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영향력을 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 오는 일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 헌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제 얼굴 뒤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의 첫걸음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가르침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 예배당에 올 때면 어렸을 때 제가 있었던 모 교회는 창문에 스테인글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탄생의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로 그려져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께 저 그림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서 성경을 또 배워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출석에서 긴 장의자의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서 뭐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자장가 삼아서 잠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주일 새벽같이 일찍 예배를 갔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갔다가 혹은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들어서 교회 장의자가 침대 같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부모님을 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이면 꼭 제 나이 때는 재밌는 만화 영화를 했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월요일 학교에 가면 다 친구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만화 영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를 일찍 끌고 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자는데 예배 드리게 그렇게 만드는가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 저희 딸이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시간이면
엄마 따라와서 제일 뒷자리에서 엄마 무릎 빼고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때면 제가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것을 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해요. 나중에 커서 제 딸도 엄마 아빠가 교회를 왜 그렇게 데려갔는지 몰랐는데 크고 보니 알겠다 하는 날이 오겠지요. 오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또 감동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중등부 시절에 큐티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도 있으세요. 주일 새벽에 중등부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큐티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사실 목사님보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던 여자친구를 보려고 여학생을 보려고 그렇게 갔었지만 사실 그렇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군 복무 시절에 아버지께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해석이 안 돼서 몸살을 하고 괴로워했을 때 저를 위로해 주셨던 선임병, 군종,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의 얼굴도 기억이 납니다. 또 신대원에서 신학과 목회의 토대를 쌓도록 훈련해 주신 교수님들, 유학생으로 있었을 때 늘 생활이 어려웠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김치로 섬겨주시고 주일날 그때 그 교회에서는 육개장을 그렇게 주로 끓이셨는데 한 손 남기셔가지고 목사님이 먹고 사는데 힘들까봐 그 육개장을 한 그릇 한 손 이렇게 퍼주셨던 권사님들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제 뒤로 그런 분들의 얼굴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면 그 한 분 한 분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사명 감당하도록 좋은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분일지. 그래서 이번 10월 부흥회 때 그분 중에 한 분을 강사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원촌교회 문강호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택진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게 됐는가 알 수 있는 또 좋은 만남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단지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함께 만납니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한 신앙 속의 지체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본문의 마지막은 끝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고 단순한 안부이고 상대를 향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사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주고받는 관계인가도 살필 수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표어로 삼고 걸어오고 있는 행복한 교회가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개월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어를 걸고도 있지만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여정에 이 3개월도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요, 서로를 의지하며 돕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오면서 수차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요즘처럼 종이나 필기구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도 비쌌고 그것을 쓸 수 있는 필기구도 비쌌습니다. 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편지를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뭘까요? 이걸 전달하는 일이 어려워요. 애써 편지를 써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과 풍성한 진리를 담은 글을 사도 바울이 쓴다라고 해도 그 편지를 상대에게 누군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편지의 목적이 뭐예요? 이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면 이 편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7절과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갈 사람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하는 것을 밝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요즘처럼 우체국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자동으로 누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편지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여행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편지를, 서신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도 큰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그 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쓴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자야죠, 먹어야죠, 또 위험한 일들이 있죠, 배삭스를 내야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험한 일을 오늘 말씀해 보니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헌신하여 가겠다라고 한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피며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식으로만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듣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그가 방문하여 복음을 가르친 교회가 아니니 이만큼 돈 들이는 것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편지 쓰기와 일을 보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바울의 편지 쓰는 노력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서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중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과 에베소서 6장 21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가까운 동료이자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가 이처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했는데 왜 또 해야 되냐고, 내가 그 힘든 일 했었는데 내가 또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돕는 신실하고 충직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빌레몬서에 자세히 등장해요. 빌레몬서를 보면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로부터 재산을 훔쳐서 도망하던 중에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도둑놈이었어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골로새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배신을 때린 주인이 있는 자리예요. 죄 지은 곳으로 자기가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로 돌아가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으니 감당하는 마음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으로 있었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것이에요. 만났다가 너 왜 나를 그렇게 배신했어? 라고 책망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추궁과 형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마음이고 열정이고 사랑 아닙니까? 과거 1, 2세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편지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도용되거나 위조될, 변조될 위기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다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그 전한 편지가 내가 전한 것임을 확실히 알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부담이 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것도 부담이 컸지만
이 희생과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가서 성도들에게 편지, 이 서신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순종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높이 있는, 신분이 높거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힘들고 어려운 역할에 복종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로잡힌 성도들의 형편과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명감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하고 싶어도 스스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분명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애가 타고 안타까울 텐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짐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안타깝지만 그가 직접 이 편지를 전달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이 세상을 향해 증거되고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헌신하는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함께 한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돕는 손길들이 필요한데,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청하여 나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기로 결정되었고, 바울은 그들을 골로새로 보내는 그 이유를 읽은 8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정을, 함께 갇혀있는 동료들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마음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고 사랑이었고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모습을 안부 인사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은 갇혀있는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염려하고 기도했고, 바울과 동료들은 누구를 염려합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염려하는 애틋한 마음을 오늘 인사에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갇혀서 편지를 쓰는 사람과 이를 전달하는 사람의 협력과 사랑 안에서 서가는 것을 봅니다. 쓰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중요해요? 한 줄 나왔지만 이 이름이 등장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로마가 세운 감옥의 담장이 확장되는 복음을 이 사랑으로 막지 못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돕는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사람이 만든 장벽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장벽을 세워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 복음이 갇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했듯이 복음이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결코 개인주의적인 발상과 이기심으로 설 수 없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개인이 구원받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기대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틋한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 이것을 확실히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목장에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소속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주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목장에 소속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말씀 가운데 서로의 삶을 해석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 예배 드리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목장 예배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헌신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요 목장 탐방 가고 있어요. 목장 예배 드리는 곳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데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지체들을 보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장에 속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 하나됨으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목장을 통하여 날마다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믿음을 갖도록 섬겨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도록 섬겨준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받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불편한 관계도 용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문안 인사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속에 바울이 쓴 인사의 방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에는 인사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포괄적인 대명사를 써서 그렇게 안부를 물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형제, 너희 무리,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당신에게 안부합니다.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구체적인 이름들을 그렇게 열거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길지만 그 이름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서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4장 길이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긴 5절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안합니다라는 공통적인 인사를 전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를 찾아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지를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이 편지를 쓸 뿐이지만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쓰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 번쯤은 그런 편지 써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군대에다가 위문 편지 써서 보내라고.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위문 편지 써서 보내라 그러면 참 그 편지 쓰기가 막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들에게 편지 쓰는 것처럼 막연하고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지체들을 향해, 그 교인들을 향해 그럴지라도 한 신앙 안에서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들을 열거해서 부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먼저 언급되는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할례파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할례를 주장하고 강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 3장 11절에서도 살폈듯이 예수를 믿는 일에 헬라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이 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언급된 이름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마가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예요. 그가 바나바와 다투고 다른 길로 갈라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갈등의 단초가 이 마가였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상반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마가 때문에 다퉈서 바나바와 다투고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갔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한때 의견을 달리해서 갈라졌던 관계였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마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함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료입니다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만 이후에는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인사 속에는 과거에 자신과 갈라졌다가 이제는 함께하는 인물도 있고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배신하고 떠날 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이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납하며 현재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관계를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져서 옛날에 배신했으니 평생 원수로 여기는 것, 혹은 앞에 있을 배신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면서 의심하고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랑하는 원리와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지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과거 상처에 매여 계시지 마세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이런 사람과 연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손 내밀고 안부를 묻고 그 삶의 여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일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한 열정 때문에 이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 내미신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도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전도자로 헌신된 동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함께 전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간증하며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안부 인사를 애틋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매여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들의 돈이 아니에요. 그들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Remember my chains. 내가 매여 있는 이 쇠사슬을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음을 생각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사도된 권위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해 달라고 합니까? 내가 갇힌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명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쇠사슬에 매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명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해 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갇혀있는 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여 있는 이 쇠사슬을 기억해 달라고 해요.
온전히 복음에 붙들려서 자신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끝까지 남기고 기억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봐달라는 것이죠. 이 인사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축복을 잊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을 부드럽고 애틋하도록 사랑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도 그렇지 않은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지체들이 마치 수십 년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서로 문안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쓸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요, 사실 매주 어디에 계신지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앉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옆에 있는 분들도 항상 똑같으세요. 오래 교회 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게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늘 친하던 사람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늘 익숙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친한 분들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은 편하고 좋겠지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친한 사람들과만 친한 건 아닙니까? 내 손에 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예배 마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도 좀 인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십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보시고 교제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친교와 교제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친교와 교제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요소는 없습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넘어서야 할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넘어야 할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인사하는 오늘 예배 이후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왔어요. 이 나라 제국과 비교하면서 살펴왔습니다. 황제의 이미지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살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심어주려고 하는 것과 다른 그런 세상과 인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왔어요.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는 그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과연 어떤 문안과 인사로 교제함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두기고와 에바브로 같은 그런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오네시모 같은 그런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만 보내려고 하고 나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끊임없이 남만 헌신해 주기를 바라고 남만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그 덕만 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관계를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그 장벽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서야 하지만 문안해야 하지만 인사해야 하지만 애틋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지만 늘 아는 사람에게만 친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하며 행복하다고 착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처음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와닿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애틋한 사랑의 눈길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의 무릎이 있습니까? 낯선 지체들이 찾아오고 다가올 때 복음과 사랑 때문에 손을 스스럼 없이 잡아주고 기도하며 평안을 비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이 교회에서 적용하느라 수십 년 걸렸는데 너도 고생 좀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모습으로,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속 마지막 인사하는 이 교회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성만교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잘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서로에게 다가서고 기대어주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성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아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손에 닿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교제하고 만나고 밥 먹었든 차 마셨든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낯선 이들에게도 손 내밀며 하나 되며 목장에 속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편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낯선 이들에게도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기억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로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고 보냄받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 먼 곳을 가야 하는 여정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원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 공동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셨지만 어느덧 이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습관이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의 관계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장벽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낯선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만 목장에도 소속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 예배 기쁨으로 드리며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그 다른 무엇이 교제의 중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제와 하나됨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마음으로 보내며 하나 되는 진정한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